안녕하세요. 박선민 목사입니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잘 일어나셨나요? 또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왜 따라오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요, 지금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제자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요,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도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대답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이것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곧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삶,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걸음 안으로 나도 함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주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멋진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 대답은 아주 짧습니다. 1장 39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논쟁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동행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주님과 한락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거기에는요, 대단한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고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이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하루가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거하는 이 축복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또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요, 그 하루를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1장 4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 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몬의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곧 넘어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무엇이냐면 반석이에요. 너를 반석이라고 하리라 하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런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요, 때로는, 내가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까지 생각되고, 너무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개발하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실 그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볼 때는요. 나를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은혜가 아닐까요? 다음날 예수님은요, 또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것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부르심도 아니고 일상의 자리에서 들려온 부르심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따뜻한 그 특별한 콜링인 것입니다. 빌립도 이 부르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을 혼자 붙들지 않고요,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얼마나 이게 감동이고 감격이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다나엘은 반응이 빌립과 같지 않습니다. 빌립은 정말 기뻐 뛰며 감동해서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어떠한 소망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빌립은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강릉에 와 있는데요. 카리에 초청할 때요. 어떤 말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이것은 와서 보면 알아요. 이거는 설명으로 사람이 설득될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이 항상 그랬더라고요. 와서 보라. 이 초청에 마음을 움직이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이 말로 귀결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설명보다, 어떤 논쟁보다, 어떤 설득보다 직접 예수님을 네가 만나보라는 이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출근길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바쁜 일정 속에서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친 몸으로, 또 누군가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슨 문제 앞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요, 우리를 다른 자리로 먼저 옮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에 내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하루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한라크하며 동행하고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할지보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손 꼭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위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